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를 딱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의 서정, 이것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서 황금 사슬, 즉 골든 체인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자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르기도 해요. 뭐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 믿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즉 신자의 체험에서 회개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믿음 앞에 선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진짜 믿음이다. 눌면서 혹은 무릎 꿇어서 회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도식화시켜버리면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죠. 회개라는 행위,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가게 돼버리면 그건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순서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좀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즉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회개가 순서적으로 앞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먼저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처럼 나뉠 수 없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회개를 낳고요, 참된 회개는 믿음을 낳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보통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한국 교회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는다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이 22문, 23문입니다. 뭘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딱 가르쳐주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믿음의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지만, 그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믿음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즉 일이 잘 되면 믿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구나. 일이 안 되면
나 믿음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땅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땅을 못 샀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주셨나 봐요. 입을 크게 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어야 이게 되는 건데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그냥 어물쩡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 주셨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신방 가서 아유 집사님 잘 될 겁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나? 그럼 내가 못 믿어서 이렇게 됐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믿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실력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의 여부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으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많은 경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주의입니다.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이런 믿음주의 아니면 믿음 자체에 대한 어떤 능력 그걸 믿어버리는 잘못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을 신뢰와 순종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신뢰와 순종. 즉 우리가 어디에 기대서 사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은 무엇에 기대어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돈에 기대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 기대어 삽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돈이 되는 거죠. 인기가 되는 거죠.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기는가. 어떤 것에 확신하는 것과 관계에 있는 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한 번 더 눌렀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소망의 실상이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의자가 있는데 제가 이 의자에 제 몸을 맡기죠. 보통 이렇게 앉으면 제가 어떻게 앉을 수 있습니까? 이 의자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세희가 여기 막 톱질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하면 못 앉죠. 이거 자빠지니까. 나를 맡길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노아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습니다. 방주지어라. 앞으로 홍수가 난다.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노아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겨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오랫동안. 또 13절에 보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즉 당장 내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빛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신뢰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은 결코 망할 수 없으며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은요, 다음 몇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뭐냐? 지식입니다.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 23문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럼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믿으니까 믿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웠으니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도신경의 조목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당연히 성경은 기본이고 근데 성경은 이단들도 다 성경 믿는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이게 사실 사도신경의 확장이에요. 사도신경의 교리적인 내용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며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연구할 때 목사님들도 성경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성경을 쉽게 볼까요, 어렵게 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름 공부 많이 하시니까 쉽게 읽지 아닙니다. 저도 어려워요. 특히 에스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좀 있으면 제가 아모스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참고해야 되고 또 다른 번역본도 참고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아주 깊게 연구한 주석가들의 책들을 참고해야 되죠. 주석. 이 주석이라는 말이 엑세게시스라는 말입니다. 엑세게시스, 영어로.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엑세게오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설명하다, 해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해설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뢰는요, 사실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우리의 신뢰,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리할 때 미원을 안 넣죠. 미원 넣으십니까? 잘 안 넣으셔요? 왜 안 넣죠?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 몸에 안 나쁘대요. 천연 조미료를 써야 된다 하는데 미원이 천연에서 나온 조미료래요. 근데 그래도 넣기가 좀 그렇죠. 왜요?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요,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의사가 이걸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먹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의학 지식 아무것도 없죠. 집사님, 권사님, 개구리 한번 잡아보세요. 개구리 한번 드셔보세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 드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대단한 믿음, 복이 있도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구리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도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는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소유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를 맡길 만큼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포함된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 덩어리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들을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 그게 항상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성경에서 아까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17장 3절에 이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진영 집사님을 압니다. 그죠? 알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과 제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아주 끈끈하게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요, 동의입니다. 동의. 어떤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의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배우게 해서 자꾸 설득하세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를 알았죠.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예수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았죠. 그분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니까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꾸어 말하면 신앙, 믿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개념은 믿는 주체의 독단적인 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거를 통해 분명하게 정해진 마음의 상태나 행위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설득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믿을 만한 건지, 이것이 왜 맞는 건지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내용이 합당하니 나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동의이며 아멘의 신앙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믿음의 핵심은 신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적에서 드러난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인데 제가 23절을 읽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6월절에 사람들 앞에서 표적,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기적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저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믿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건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매라 하는 멍에를 메는 것, 그냥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예수 따라가면 나도 병도 고치고 내 일이 잘 되고 나도 부자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멍에를 메야 하는 무거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기에 안식이 있지, 여기에 내 마음의 행복이 있지 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 따르면 부자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 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사고 다 나셨네. 사고 안 나신 분이 없네 여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뜻을, 예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적인 신뢰로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따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뢰는 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나도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찬양의 원곡, 영어 원곡을 들어보면 그 영어 원곡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또 번역돼서 이 노래가 여러분 참 생소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불러서 생소한 노래지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값비싼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제가 여기 갈로를 넣고 모세는 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세도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위와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감행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멍에를 지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적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또 약한 믿음이 있고,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약한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믿음, 믿음이 자란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디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파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파선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참 믿음이요,
다양합니다. 저의 믿음이 있고 우리 세이의 믿음이 있고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있고 권사님의 믿음이 있고 집사님의 믿음이 있고 권사님의 믿음이 있고 전도사님의 믿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복사기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똑같은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각자 분량에 합당한 만큼 믿음을 주세요. 우리한테 믿음의 적당한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다를 수 있죠. 그분의 뜻을 아는 우리의 지식,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요,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죠. 우리 지금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르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에이 믿음 없네, 에이 믿음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교만 떨면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 줘라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없다고, 믿음이 없네요, 우리 교회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교회도 잘 없지만, 근데 이런 교회 저는 봤어요. 물론 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특히 이런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서 이런 복음주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유 이런 교리도 안 배우고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폄훼하고 낮추어 보는 것은요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이 아니고 뭐 믿음 내가 이런 뭐 더 많이 아니까 내 믿음이 더 커, 그건 교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교만하지도 말고 또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또 믿음의 종류도 다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분을 믿은 사람들, 아까 우리 말씀 봤죠? 다릅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종류가 나뉘어지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가 있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사랑 많으시고 언제나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예수죠. 혹은 이단들은 뭐 이만희도 자기가 이만희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보혜사라고 말하니까, 정명석은 자기가 이제 자칭 예수죠, 재림 예수죠. 뭐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질이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우리랑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말하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대상이 다른 거짓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 수많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서 뭐 기도원 뭐 이런 곳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병아 고쳐져라, 귀신아 나가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참 믿음인가? 그런 사람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참된 믿음인가? 물론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이름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서 남용하고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비 이단, 신비주의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대단한 일도 하고 뭐 교회도 짓고 뭐 기도원도 짓고 뭐 수영관도 짓고 다 하는데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것이 아닌 가짜 믿음. 여러분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를 몰라요. 정말 성경을 몰라요. 그저 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유튜브 보면서 뭐 자기가 뭐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믿음의 변질이 이루어졌다가, 그러나 또 참교회는 쭉 있어 왔죠. 아주 소수파로.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다시 참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가짜 믿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짓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 정신, 참된 교회로, 초대교회로, 예수 신앙으로, 성경 중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Reformed Faith, 개혁 신앙인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며 역사를 보고 교리를 보고 두드려가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과 그런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제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뭐 교파가 있고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는 뭐 교회를 좀 다니다가 말았다가 2학년, 3학년 때 다니다가 말았다가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왕국회관. 빨간 표지의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특유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 약간 미국식의 그림. 그래서 막 그림책 보여주면서 막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매주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거 가르쳐주고 막 그랬어요. 뭐 잘해주니까 저 데리고 이제 또 뭐 개울가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안 그래도 뭐 먹을 거 없고 뭐 놀 데도 없는데 따라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저희 누나가 당시에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게 이단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아,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라고 탁 끊어버렸어요. 저희 누나가 미션 스쿨 안 다녔으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금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간책 들고 다니면서 파수꾼 들고 다니면서 요즘 무료 성경 공부 시켜드립니다. 그 그림책 딱딱 꽂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그거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려파교회에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오른손 들고 나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거 외웠어요. 웨스트민스터인데 웨스트민스트 그러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소요리 왜 소요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왔습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갔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 겁니다.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찬송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그냥 입 벌리고 내게 믿음 주기를 기다려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 주시기를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믿음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너무 나약합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완성됐습니까? 막 미래가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또 뒤돌아서면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이 걱정 염려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나에게 더 풍성히 부어달라고 말이죠. 또 믿음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서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개인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에 또 한 발자국 더 내디딘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